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며칠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두 독감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살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말에 대한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특정한 날을 예언하며 종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가르친 이들이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오직 재림의 날만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지를 않고 공부를 멈추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멈춰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정까지 버리고 종말의 때만 기다리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날에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먼저 그 종말론을 믿고 따른 그 사람들이 삶에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신앙 자체를 버린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은 거짓말이다, 종말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성경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신앙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정이 부서지고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자 도피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졌었는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보며 기독교는 정상적인 삶을 흔드는 그런 종교다,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 한번 휩쓸고 가면 건전한 교회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마귀는 이런 점을 노리고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아는 것,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거짓 종말론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 왜 그렇게 넘어갈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순간 혹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독생자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종말이 언제 오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종말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인데요.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앞에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환난은 예언자 다니엘이 말했던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 교회 당시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곧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29절을 계속 보면요.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기존의 우주 질서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우주가 흔들리고 주님이 오실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30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재림의 가장 큰 징조는 예수님 자신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심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좀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은 동방박사와 목자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보고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초림이 이루어졌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비밀 작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밀스럽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오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잘 몰랐어요. 동방박사들도 몰랐습니다.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장면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은삼십을 주면서 예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림 때는 보기만 해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1절,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기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주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 때에 나는 주님이 오신 줄을 몰라서 천국에 못 갔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산골에 살던 소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때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가브리엘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가브리엘이 내가 가브리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알았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는 천사를 보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처럼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오시면은 주께서 오셨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하나하나를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주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주님의 재림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자기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다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비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주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정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30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부름받은 자와 부름받지 못한 자 사이에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큰 기쁨의 반응을, 또 어떤 이는 슬픔의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때를 잘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 태풍이 왔을 때에 큰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것을 알고 거짓 무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피해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구나.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가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계절을 알려주는 나무였습니다.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무화과 나무가 3월, 4월쯤 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과 함께 첫 열매가 달립니다. 그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무화과를 파이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 파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파게가 열리면은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부터 10월에는 잎사귀가 커지고 또 상품 가치가 있는 큰 열매가 열립니다. 이 열매를 테나라고 하는데 이 열매가 5월부터 10월 사이에 한 4번 정도 달린다 그래요. 이 열매를 보면 여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열매가 달리지 않고 나무에서 끈적끈적한 수액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액이 나무를 감싸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왔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상태를 보면은 지금 어떤 계절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말씀해 주면서 이 징조를 보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은 본격적으로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라는 거예요. 또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우주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때가 진짜 종말입니다. 이렇게 종말은 완성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때를 분별하라, 준비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4절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려운 말씀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재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재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세대, 즉 주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의 시대에 재림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때에 재림이 온다 그랬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성경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은 불발되었다.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과연 그 말일까요? 오늘 34절에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우주가 흔들리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니까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신비로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자
곧이어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 깃발을 가지고 그 성전이 서 있던 터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 깃발에 동물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고 본 거예요. 우상이 성전이 있는 그 터에 섰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 마사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3년간 로마의 10군단과 대치 상태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 현실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징조가 예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대로 있었고 우주는 여전히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일, 그 일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징조는 이루어졌다. 주님은 곧 오실 거다. 그래서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셨다. 그 시간과 그 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른 모든 일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일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일이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문제로 말미암아 많이 미혹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처럼 많은 생명들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단히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거짓 영들이 움직일 거다. 그러니 조심해라. 깨어서 바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종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종말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종말입니다. 깨어서 신앙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거짓 종말론을 경계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몇 날,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런 거짓 종말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하면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신앙 자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종말론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재림 사건을 무슨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종말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요.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삶도, 또 바른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주님의 종말은 분명한 현상으로 구름 타고 오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은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제자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언을 진실하게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깨어서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종말론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영들에게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서 종말이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가 있었듯이 이 땅의 역사에는 종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깨어서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서 신앙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깨어서 신앙하는 것은 정말 주님 말씀처럼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여, 거짓된 종말론, 몇 날 며칠에 예수 오신다, 그런 거짓 종말론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종말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신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정말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깨어서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큰 고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그 고난의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주께서 오시면은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 그거 믿으면서 주여 힘내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모든 분들이 깨어서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